할렐루야. 살아갑니다.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술술 일으키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 1년 1독 이상 통독이 가능하며 성경 공부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 좋은 술쏙쑥 성경 읽기와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복받은 사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유튜브 마태복음 5, 7장의 썸네일입니다. 5장. 우리 예수님께서 산중턱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침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과 베푸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들은 사람들을 보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산중턱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2절.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땅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6절. 배고프지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배부름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7절.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그게 어찌 소금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 세상이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14절. 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다 드러나 보입니다. 15절. 등잔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면 온 집안이 환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므로 빛의 향실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빛의 향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개역성경과 다른 여러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갖다가 말 아래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뭡니까? 여기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말. 뒤에 말. 그러니까 곡식의 양이나 부피를 재는 건데요.
말 밑에 두면은 물론 안 보이죠.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이 언더를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이렇게 제가 깜짝깜짝 그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등잔불을 켜서 말 속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등잔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만 빛이 널 이렇게 퍼져나가서 밝히듯이 이 속에 두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 안에, 전 말 안에 뭐를 말하는가 그랬어요. 마을인가? 홀스 말인가? 안 통하잖아요. 보니까 이 뒤에 이 부피나 양을 재는 기구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등잔불을 껴서 말 아래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여러분은 제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예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의 나라를 말합니다. 18절.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행하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살인은커녕 형제에게 화만 내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 곧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의 재판에 넘겨지고, 형제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라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리아어 욕설이라고 합니다. 지옥불, fire of hell.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5절. 또 여러분을 고소하려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고소하려고 법원에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속히 그와 화해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들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관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둘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26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 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 또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저는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실제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7번째 계명입니다. 29절. 만약 여러분의 오른눈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빼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체 중 한 부분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며, 또 만약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찍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체 중 한 부분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지옥은 마지막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게헨나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세 계명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라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는 자기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짓 맹세는 말할 것도 없고 결코 어떤 맹세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36절.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개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만 말하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 또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의 행위에 보복하기는커녕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주고, 혹 누가 여러분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또 여러분에게 강제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고, 또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44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함께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46절.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어찌 여러분이 상을 받겠습니까? 세무관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에게만 인사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밀한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 외식하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회당과 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나팔을 불어 알리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조차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위선자와 같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7절.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이 중언부언 주문을 많이 외워야만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8절.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에요. 참 좋은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이 6장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표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위선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지 말기 바랍니다. 위선자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얼굴에 슬픈 빛을 드러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을 받았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예를 드셨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금식할 때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 바랍니다. 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도움말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금식 기간, 매년 7월 10일 속죄일 때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식하는 절기는요, 바빌론 포로 이후는 4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했는데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7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그다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떠납니다. 그다라 총독을 이제 암살하죠. 그달이 이제 7월 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금식,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다고 그러죠. 월요일과 목요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럽게 하고 금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야너치시오, 외식하는 금식이라고.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조음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에게 도둑질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음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고 도둑이 도둑질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온전하면 여러분의 온몸이 자유로울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는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한 주인을 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또 여러분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26절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기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 두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새보다 귀중하므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써 목숨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키우지 않습니까? 29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비단 옷감과 각종 보화로 꾸민 솔로몬 왕의 차림도 이 백합화만 못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의 불쏘시개가 될 들풀도 가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나 힘써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33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사시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앞에 주기도문 6장 10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체가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불의를 심판하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의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기 바랍니다. 한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이 6장 34절을 여러 개 성경 하나만 찾아보세요. 참으로 말씀 곧 해석이 다릅니다. 저도 이거 읽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뜻일까? 그 고민 속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왜냐? 앞에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걱정. 왜냐? 한나라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7장입니다. 황금줄이 나옵니다. 7장 1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여러분들의 그 비판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되질하면 되질하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그 되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되는 앞에 나왔지요. 말되 하는 부피와 양을 재는 도구죠. 3절.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속담도. 나는 내 뭐는 구린 줄 모르고, 모른다는 말이요. 4절.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여러분들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분들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십니까? 외식하는 유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여러분들 눈 속에 대들보를 뺀 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들을 물어뜯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7절 귀하신 말씀이죠. 구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세요. 그래야만 찾게 해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하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8절 구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9절 여러분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악한 사람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을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12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위에서 나왔죠, 그죠? 네. 비판받기 싫으면,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13절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가는 길은 넓고 쉬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리로 가는 길은 좁고 어려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자세하게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죠. 우리도 그거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이다. 그 문이 넓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15절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 삼가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오지만 실상은 굶주린 이리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거짓 선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 곧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거짓 선자임을 분별해 조심하기 바랍니다. 바로 참 선지자,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거짓 선지자는 취할 것 이익만 취하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지요. 21절입니다. 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입니다. 22절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23절 그때 저는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여러분, 제게서 멀리 떠나세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내칠 것입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I am the true 했습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폭풍이 그 집에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폭풍이 그 집에 불어닥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반석, 교회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산중턱에서의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고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9절 이는 그 가르치심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리 생명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너무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5, 6, 7장을 읽었잖아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죠. 그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28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중턱에서의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했습니다. 크게 놀랐다. 그리고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했다. 여적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오시지 않고 모세나 선지자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참 은혜로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 5, 6, 7장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은 사람들나 다 감동받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말씀, 구원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석장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 7장까지 공부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 9, 10장까지 한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늘 기쁨 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